축복하십시다. 낭망하지 마시고 갈망합시다. 인생이 힘들면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낭망한 사람의 특징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기 왜 낭망하느냐 하는 단어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고 의욕이 없고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으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좀 더 살아봐야 되는데. 코로나성 같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이주합니다. 유학을 가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서 도미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날개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이것을 해봤다가도 접었고 이것을 해봤다가도 접었고 의욕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고개를 숙이는 사람. 삶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편에 1절에 너무 많이 그동안 몰입했고 많이 주목했기 때문에 그 뒷편에 숨어있는 진리를 사실 많이 좀 등한시해야 될까요? 좀 덜 맞췄어요, 사실. 이것은 1절은 어미적인 표현을 부리고 그의 심정은 그 다음부터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3년 7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가르던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거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사슴이 더운 피를 가진 짐승이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막 기갈에 걸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물을 못 찾으면 땅을 파고 마지막에 뿔을 쳐박고 죽습니다. 왜? 갈증의 고통을 못 이기기 때문에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삶의 오역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 묵지마 폭행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요. 이 전부 다 꿈을 잃어버렸고 낭만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모두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비참함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낭망을 심하게 하는 사람 누구냐?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은 정죄를 당해두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희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은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재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 제 아래 있는 사람은 고개를 들립니다. 제 아래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사람들이 종인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 고라사손의 마스기를 하잖아요. 교훈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고라자손 하나님께 반역해서 맞았던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집안이잖아요. 근데 또 그 자손들 중에서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겼던 그가 징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옛날에 왕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유배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 위에 나오는 지명에 보면 유대 땅이 아니에요. 내가 요단에서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미살산 이 유대의 지경 밖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는 이것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아주 멀리 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영적 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이런 절망적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바로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답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여기 나오죠. 생존에 계신 하나님. 옛날 성경에 2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전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옛날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예전같이 못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씀의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고 정말 내 영혼이 바짝 말라버리고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고 기구하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지쳐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땅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회 현실도 그렇고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때는 별로 안 먹어도 기쁘고 덜 입어도 감사하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 우리는 지나갔잖아요. 예수만 있으면 그때는 다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못 먹어도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했습니다. 옆에 분 모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충분하지 못한 다른 것이 차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다 충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영적인 이 비어버린 이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호소해야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시인이 과거의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자신은 죄를 지었고 벌 아래에 있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전날에 내가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찾고 기쁨의 집에서 함께 먹었던 그것을 지금 더듬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이랬는데 은혜의 회복의 시작은 어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내 현실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4절에 마지막에 한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안 이랬는데 그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쳤는데 과거의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낭망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병상에서 만나주신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5년 전인지 한 달 전인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더더 해상해보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있죠. 선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의 내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기억하면서 비록 지금 내가 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이 예전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마음의 그 움츠리거리,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합니다. 이제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은 제일 많이 자신과 대화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요. 근데 사람이 제일 많은 말은 누가 하느냐? 자신과. 오늘 이 시편 42편에 단어를 구분해보면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51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5번 이상 나옵니다. 지금 누구와 하나님께 간절히 탈원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누구를 지금 더듬어 회복시켜 보려고 지금 무진장지 노력하고 있죠. 자기 자신과의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요술이 원문성에는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고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가.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보려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표현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소망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스스로 외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갈망을, 하나님을 기다려. 우리 인생사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줄 서야 되고, 가살때 가서도 줄 서야 되고, 또 아이들도 기다려야 돼. 인생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 정말 가장 절박하게 기다릴 때가 언젠가 하면 합격자, 주격 이렇게 당첨, 그것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진지할 때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조차도 하지 않는데 이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가? 기다려. 마침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다리는. 비록 내가 범죄했고 고난에 있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기도하는. 죄인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네. 잘 보십시오. 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낮에는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에게 인자함을 베푸신,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는 무릎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나에게 춤추시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비록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 죄보다 더 심각해서 하나님 나를 보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무궁하십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낭망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자, 시편 37편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지금 이 사람의 비록 범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무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어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이루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에 한 번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실험판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왜 실험판일까요?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해요. 한 번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이기면 된다. 유명한 선수가 말했던 말입니다. 인생. 그래서 자신은 인생을 자신이 싫은 분으로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인생은 실험판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길 수도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기면 되더라. 우리가 아기 또 손주나 손녀가 태어나서 첫걸음 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죠? 예? 한 걸음 뛰기 위해서 첫걸음 뗄 때가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부모들도 그렇죠? 근데 이 아기가 이 첫걸음 뛰기까지 구르고 뒹구르고 몇천 번의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번 겨우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이제 첫걸음을 뛰면 막 박수를 치고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죠. 네. 그 첫걸음 뛰고 그럴 때까지 얼마나 많이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엎드러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근육에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마침내 걷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두 시합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잽을 맞고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4.5기, 7.8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완전 켜펴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러죠. 자기 자신이 주저앉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어 보니까 하나님은 의리 버린다는 한번 허락하지 않으시고 걸신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할 분 없어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는 지금 할 일할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옛날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게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죠.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가 가서 걸른 잡아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뚜기 인생 믿음 한순간 때로는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너희는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하나님을 찬찬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보통 때하고 좀 다르겠죠. 이 기도는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낭망이 아니라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회복이 되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기관에서 우리 요즘 이렇게 계속 모임하시죠. 함께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셔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줘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에게나 막 다 공개해버리면 안 되겠죠. 정말 나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영중에 계신 분들, 보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다시는 못 일어날 삶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갈급하게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비록 내가 고난에 있다 칠지라도 비록 내가 범죄했다 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과의 옛날처럼 그런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 심령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는 못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셔야 돼요. 사슴이 묵 찾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내게 달라고 계속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좀 더 극단적인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아예 파내야 돼요. 콘크리트가 파듯이 말씀을 깊게 파야 돼요. 이 성경을 뚫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성경 하루에 50장 읽었어요. 갈급해서 못 읽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죠. 너덜너덜해. 말씀을 읽는 분이지 않은 분이 옆에 성경 한번 보시면 떼어납니다. 이게 불룩한 사람은 말씀 읽는 사람이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빨리 묻지 않고 보세요. 성경 분량이 얼마 되는지, 이게 불룩한지 말씀을 실어 파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물을 찾듯이 말씀의 생수를 갈망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영혼의 기쁨 되더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예배에서 정말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죠. 뭐 사람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뭔 재미가 있어요? 고비들도 아닌데.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하세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련회 하면 왜 그렇게 집중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니까요. 빈 심령으로 그렇게 갈급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니까요. 말씀을 시급하십시오. 이 여름에 무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말씀과 함께 여행을 떠나십시오. 말씀 바캉스를 떠나십시오. 잠잠히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수리해서 건져내셨다. 죄의 구름텅이에서, 허물의 구름텅이에서, 실수의 구름텅이에서, 넘어짐의 구름텅이에서, 인생의 함정에서 마침내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역전을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낙마하게 하지 않고 찬송하게. 하나님은 정말 이와 같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파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마침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구름텅이에서, 수능의 구름텅이에서, 영적인 침몰의 구름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